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 만드셨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 귀한 하루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또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오늘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그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용환수 집사 담당하는 의료진이 주님의 손길과 함께하사 정확하게 신속하게 수술하게 하사 항암 맞지 않고도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배용환수 집사님과 현명자 권사님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8장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도 이제 족보의 이름들이 됩니다. 이제 족보의 끝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2지파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되는 말씀이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시면 베냐민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오늘 쭉 적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또 넷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자손에 대한 그 이름들이 오늘 8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초반부에부터 계속 이름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초반부에 각 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로 지금 빼곡히 적혀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빼곡히 적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들 속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담아 두신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이름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게끔 하셨고, 또 그것을 마주하는 이들이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 이 역대상의 초반부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했는가를 말씀하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귀한 공동체가 이 말씀을 마주하는 그 공동체가 자신들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작업의 일들이, 그 이름을 통한, 이 족보를 통한 그 하나님의 작업이 이제 족보가 거의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해서 많은 이름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발견하면 왜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이 이름들을 제시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왜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했는가를, 이 이름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이스라엘 그 자손 중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 중에 막내입니다. 베냐민이 가장 막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장자의 의미가 매우 강조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의 문화와 인식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신 것입니다. 장자의 권한과 그 역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문화 가운데 그 신앙의 유산도 의미도 그렇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장자에게. 당시에는 그만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를 차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섭리 살아가는 그 전통 가운데 그 신앙의 유산도 이렇게 장자에게 부여한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도 그렇습니까? 첫째가 딸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아들이 대를 잇는다고 이렇게 가족 중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어서 첫째가 조금은 문화적으로 부족한 경험을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가 딸이라고 해서 아들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대가 끊겼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의 이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에는 당시의 고대 문화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이 많은 것이 집중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의 시대가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반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막내입니다. 가정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 중에 영향력이 작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고대 가정에서 이 의사 결정에서의 그 영향력은 매우 미비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녀 12를 이스라엘 12지파로 하나하나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런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야곱의 자녀 중 베냐민 막내였지만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베냐민의 그 특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49장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대했을 때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이게 호전적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렇게 남녀 아주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에 너무 남성적이다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면 또 젊은 세대들은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호전적인 것입니다. 이 베냐민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호전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내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물어뜯는 이리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리를 보시면 늑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집요한 것입니다. 무리지어서 어떤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먹고 나누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꾸준하다는 것을 이 베냐민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또 그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오늘 역대상 8장에 담겨져 있는데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오늘 베냐민의 지파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 지파의 특성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이스라엘 12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작고 약한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막내의 이미지 그 베냐민 매우 호전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어땠는가? 아주 거칠고 용맹했고 요즘 말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조건 직진인 그 지파들의 특징이 오늘 말씀 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한 사람을 또 언급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에훗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특징을 보면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쟁에 능했던 자가 바로 이 에훗인데 그도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하면서 짧게 이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베냐민 이 조상들을 후손들이 생각했을 때 한 명 한 명 생각했을 때 이 용맹함과 호전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들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백성들과 더불어서 과거에 그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던 그 사사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호전적이고 용맹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은 이렇게 직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사기 2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또 보시면 사사기 2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보시면 과거의 사건 하나를 또 이제 언급하는데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에훗의 또 본을 받으려고 했는지 왼손잡이가 유독 많았고 아주 정확하고 물맷돌을 잘 던지는 자들의 용감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그 첩에 관련된 그 강간과 관련된 사건에 서로 내전이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고백되어진 그 베냐민 지파 후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내전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싸우게 되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쪼개지는 원인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전적이고 용맹하나 이렇게 직진성을 가진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의 이름들이 오늘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에웃이 있었고 또 전쟁에 능한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아주 훌륭했다고 이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원인이 되었음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또 언급을 합니다. 8장의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기브아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따로 또 기억하시고,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또 족보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이름, 또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름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12지파로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깨어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또 왕의 그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서 베냐민 지파에서 그 안타까운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그 중심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음에도 또 이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이름이 또 여기에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알지만 이 이름을 마주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은혜가 여기에 또 적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 족보의 이름들, 거의 이제 족보의 마지막인데 이 중심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갈렙, 일찍이 다윗을 언급했습니다. 그 과정의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을 담은 것입니다. 사울을 언급하는 것, 결국에는 누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를 그 흐름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 다음에 이어질 온전한 그 왕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왕, 다윗 왕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될 그 과정을 지금 그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그 언약,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성취되는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그 밑거름이 되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 그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 모두를 다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누가 더 강조됩니까? 다윗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섭리를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족보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렇지 신실하지 않은 자도 언급하고 신실한 자도 언급하는데 그 하나님 섭리가 중심 이동이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말씀하는가? 이제 후에 다윗 왕조와 남유다의 다윗 왕조와 성전이라는 것, 이 언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열왕기서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된 그 이제 좁은 범위로 말씀하는데 그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많은 족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베냐민 지파가 거주지의 그 중심 이동도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기브아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울이 이동하여서 사는 것, 이 중심 이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것으로 집약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기브아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씀했고, 그런데 오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또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의 장소가, 그 중심의 장소가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기브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도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그들, 이 조상들이 삶의 중심이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들의 이 글을 마주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이들의 삶의 중심도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땅에서 예루살렘의 땅의 터전으로 옮겨지는, 이 신앙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역대상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의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약속의 성취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인생 전체를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은, 성령님의 도우심은 그걸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막내 하면 연약한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어땠습니까? 아주 직진이고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잘못 잡혔을 때 어땠습니까? 내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전이라는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그 범죄로 나라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파를 통해서 보란 듯이 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 것, 누구의 섭리인가를 깨닫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울을 언급하는 것도 이들은 다 그 역사를 압니다. 다윗까지 연결되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부여한 중심이, 말씀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가 중심에 살지 못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에는 그 안타까운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에 따라 살아갔던 그 이름들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 이동을 누가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로는 기브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 사울을 언급하고 이제 또 누구에게 이어지는가? 다윗으로 이동할 것을 이제 예고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언급하고 10장에서는 그 사울을 잠깐 언급하면서 사울이 불신함으로써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11장에서부터는 이제 다윗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사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중심을 두었을 때 그 인간의 역사가 온전해진다, 우리의 인생들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요거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결국에는 이 안타까운 자들만 존재하는가? 내전을 일으켰고 또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불신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신약의
놀라운 선생님, 그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함으로 그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 중인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좌충우돌, 연약함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 삶의 중심, 생각과 마음과 영의 중심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인생,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듭니다. 우리 환경은 정말 어둡고 캄캄해서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지체들과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잘 이루어지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인 권사님, 또 배영호 안수 집사님, 박혜자 자매, 또 황병택 장로님 무릎 아픈 것도 이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물질을 또 구별해서 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아픈 육체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잠깐 한 가지 더 기도드리자면, 우리 문지영 집사님이 또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생의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좀 언급하기 뭐하지만 동생이 지금 아파서 또 병원을 오고 가며 하는 상황인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